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신약 성경 321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이요 축복인지요. 주님을 찬양할 때 마음껏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 이 시간 주심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저희 인생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 들으려 합니다. 하나님 육신의 기도 열어주시고 마음의 기도 열어주시고 믿음의 기도 활짝 열어주시어서 잘 박힌 못과 같이 우리의 마음판에 박히게 하시고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종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좌우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9월입니다 여러분. 9월동에 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제가 9월동에 몇 월 달에 왔습니까? 9월 달에 9월동에 와서 9월동 사람이 돼서 9월동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선선한 바람이 부니까 참 좋네요. 건강하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행복의 날개로 부흥하라. 행복의 날개로 승리하라. 여러분들이 꼭 그 장본인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같이 십자가의 원수. 여러분 우리가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 자칫 중요한 거 놓치고 싶거든요. 그냥 지나치기 쉬워요.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는데요. 2007년 1월 12일 아침 7시 51분 워싱턴 DC의 랑팡 지하철역에서 세계적인
미국의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조슈아 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주를 했습니다. 나 조슈아 벨이다 알리고 연주한 거 아니고요. 청바지 입고 그냥 셔츠 입고 야구 모자 뒤집어 꾹 눌러 쓰고 그리고 연주를 했어요. 그 연주도 보통 바이올린이 아니고 스트라디바리우스 30억 원짜리를 가지고 연주를 40분 동안을 했습니다. 6곡의 노래를 연주를 했는데 그 한 의도는 뭐냐 하면 아침 출근길에 있는 사람들이 과연 반응이 어떨까? 이걸 좀 측정해 보려고. 그래서 바이올린 케이스를 열어서 거기다 놓고 이제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은 돈도 좀 넣고 갈 수 있도록 그게 어느 정도의 반응을 보일까 궁금했습니다. 그 실체를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예, 조슈아 벨입니다. 화면을 조금 빨리 돌려. 결과는요, 어떻게 나왔냐면 결과는 40분 동안 지나다니는 사람이 1097명.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1097명 중에 1분 이상 발길을 멈추고 조슈아 벨의 그 연주를 들은 사람은 7명. 그리고 바이올린 케이스에 모인 돈은 32불. 우리 돈으로 3만 원 조금 넘는 그 돈이 모인 거예요. 이 이야기를 유럽 사람들이 듣고 미국은 이래서 안 돼. 우리가 한번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영국의 워털루 역에서, 런던 워털루 역에서 실험을 한 거예요. 시간은 저녁 시간, 퇴근 시간에 맞춰서 남자가 아니라 미모의 여성 바이올리니스트를 세우자 해서 타스민 리틀이라고 하는 바이올리니스트를 세웠습니다. 유럽은 어떤 결과를 냈을까? 1분 동안 머물면서 그 음악을 들은 사람들이요,
1분 이상 멈춘 사람이 8명. 모인 돈은 28불.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게 2007년 4월 17일 날, 이제 1월 12일 날 미국에서 했고, 4월 17일 날 영국에서 했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한국 음악가들이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어떨까? 호기심이 생겨서 대한민국에서 유동인구가 제일 많다고 하는 강남역 6번 출구에서 성신여대 피오영 교수가 바이올린을 가져갔습니다. 무려 70억 원짜리 스트라디바리우스 1억 원짜리 활대를 가지고 가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연주를 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 시간 8시 45분경에 가서 했는데, 결과는 2분 동안 1분 이상 머문 사람들이 5명. 모금된 돈은 16,900원. 미국, 영국, 한국 중에 우리나라는 동메달 3등 했습니다. 아마 조슈아 벨이 인천에 온다, 현수막 붙고 포스터 붙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조예가 깊은 음악인들이 많이 모이겠습니까? 그것도 공짜가 아니라 내 돈을 내가면서, 몇십만 원 내가면서, 몇만 원씩 내가면서 그 자리에 참석해서 감상하겠습니까? 그런데 포스터 하나 안 붙은 것 때문에, 현수막 하나 안 붙은 것 때문에, 알려주지 않은 것 때문에 감추어진 모습으로 갔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이렇게 철저히 외면당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요, 하나님께서 최대한 낮추시고 하나님의 방법은 엄청난 우레와 같은, 천둥 치는 것 같은, 천지개벽하는 것 같은 그러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수준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의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 구원의 방법을 이루셨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앞을 다 그냥 지나다니면서 무시하고 눈길 주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양 그 앞을 지나다니는 거예요. 어쩌면 1097명 중에 7명만이 그 음악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이, 어쩌면 1097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앞을 지나다니면서도 정작 십자가를 제대로 만나는 사람이 7명 뿐이라면 이게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냐 이 말이죠. 음악은 한 번 못 들어도 괜찮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십자가는 한 번 못 만나면 이것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다니는 거로 만족이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 진하게 제대로 경험하셔서 정말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영원한 생명선임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을 가는 이 광야 생활길에서 너무 힘드니까 뭐 고생할 거 각오한 거지만 편하려고 온 길이 아닌데 계속 불평 원망이에요. 민수기 2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런 불평 나오지요.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 다음에 우리 마음이 이 어떤 음식이요?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러분, 음식 타박하지 마십시오. 이 음식은 어떤 음식입니까? 누가 주신 음식이에요 지금? 하나님 주신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 주신 음식은 하찮은 음식이라고. 너무 무시했어요. 이건 여러분, 음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음식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모세를 무시하는 겁니다. 이 하찮은 음식 싫어한다.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6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러분, 이거 깨달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가장 위험스러운 요인 두 가지가 불뱀과 전갈이에요. 불뱀과 전갈에 물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차단해 주셨어요. 은혜의 울타리를 쳐주셨기 때문에.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울타리를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거지, 지금까지 수많은 운전하면서 졸음운전 아찔했던 순간 너무 많지 않았어요?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고와 위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수없이 우리를 괴롭혔고 넘봤던 적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온 것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나를 보호하셨고 나를 안아주셨고 나를 인도해 주셨고 함께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가 평생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고 지키셨고 이 펜스를 거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불뱀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전갈이 가까이 하지 않았고, 그런데 불평과 원망 쏟아지는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손길을 딱 거두신 거예요. 거두시는 순간 불뱀들이 몰려와서 사람들을 무는 겁니다. 사람들이 무니까 21장 7절 넘어가 보시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랬어요. 백성들이 지 잘못들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해서 범죄했습니다. 뉘우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뱀들 좀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이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처방전이 있습니다. 처방이 8절 같이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한번 따라가 볼까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보면 살아요. 십자가를 상징하는 예표인 불뱀을 구리뱀으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높이 매다는 게 모세의 역할이었고, 뱀에 물린 사람들은 뭐 하면 됩니까? 쳐다보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면. 쳐다보는 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이게 노력이 안 드는 거예요. 눈만 뜨면 보이는 거예요. 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눈만 뜨면 보이는 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만약에 불뱀에 물린 사람이라면 이 말을 믿고 보시겠습니까? 무시해 버리시겠습니까? 참고로 저 같으면 봐요. 아직 그건 믿져요? 믿져요. 본전이지 뭐. 쳐다보는 거 뭐가 어렵다고 안 봐. 쳐다보는 거 뭐가 어렵다고 안 봐요. 결과가요, 9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수고는 모세가 했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에 묶어서 높이 매달았어요. 높이 올렸어요. 높이 올리고,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 다 여기 쳐다봐요. 여기 다 여기 쳐다봐요. 쳐다보면 살아요. 살아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야, 뱀 얘기 지긋지긋하다. 지금 뱀에 물렸는데 또 뱀을 쳐다보라고? 그런 사람도 보나마나 있을 거야. 어떤 사람들, 뭐야? 쳐다보면 살아? 쳐다볼까? 그런 사람도 있고, 야, 뱀에 물렸는데 뭐 쳐다본다고 사냐? 민간요법을 한다든지 해독제를 쓴다든지 그래야 살지, 이렇게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과는 뭐냐 하면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그 다음 뭐라 그랬습니까? 한번 합시다.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거예요. 모두 살더라. 쳐다보면 살아요. 쳐다보면 살아요. 예수님께서 이 민수기 21장의 이야기를 요한복음 3장에서 다시 회상시켜 주시고 계세요. 3장 14절 보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뭡니까?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높이 달고 뱀에 물린 자들마다 다 살게 해줬던 것처럼 예수님께 장대, 십자가라는 장대에 매달려 높이 매달리시고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적인 불뱀에 물린, 죄악에 물린 모든 사람들은 다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삶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바울 사도는 이 예수님의 방법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지혜,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교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 같이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이 말을 잘 유념해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가 뭐였냐면 모세의 놋뱀이었어요. 놋뱀. 뭡니까? 맞불 작전이에요. 뱀에 물린 자는 뱀을 봐야 살고, 죄를 지은 자는 죄의 징계의 모습을 봐야 살고,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맞불 작전으로 피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높이 달았을 때 쳐다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죽게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우리 아들이 낳았어, 쳐다봤더니 낳았어, 그럼 옆집에 가서 얘기할래요, 안 할래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다시 모세가 높이 놋뱀을 매달았어. 여러분, 뱀에 물린 사람들 다 이거 보세요, 보면 살아요. 그런데 모세 그 얘기를 듣고 제 아들이 뱀에 물려서 막 죽어가다가, 야 아들, 성찬아, 저 뱀 쳐다봐, 뱀 쳐다보면 산대. 그랬더니 아들이 다 났네. 그러면 우리 집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잖아. 이 기쁨 가지고 어떻게 해요? 옆집 보니까 옆집 아들도 지금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어. 그럼 죽게 내버려 두시겠어요? 가서 얘기하시겠어요? 해요. 해잖아. 해야지. 가서 얘기해야지. 여기서 우리 아들도 살았단 말이야. 쳐다봐. 쳐다보면 살아. 요게 뭐냐? 요게 전도예요. 전도. 아, 산다는 것을 이렇게 해줬는데 안 쳐다보니 미련한 것들. 예수님 십자가 장대를 높이 달았는데도 안 쳐다보니까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장 미련한 방법을 쓰세요. 미련한 방법이 뭐냐 하면 현수막을 붙이시고, 현수막. 그 현수막 붙이셔서 포스터 붙였어. 그게 누구냐? 성도들이고 교회예요. 성도들이 가서 얘기해줘. 십자가 보면 산다니까, 십자가 믿으면 산다니까, 십자가 붙들면 살고, 십자가 의지하면 살고, 쳐다보면 살아요. 이게 전도인데, 전도를 바울 사도는 뭐라 하면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수준에 너무 못 미치니까 이 지혜의 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 자기 지혜로 깨닫지 못하니까 이 지혜를 가지고 와서 끌고 가서 보게 해주는 거, 이게 전도예요. 이게 전도. 미련한 사람들을 끌고 가서 저거 봐, 보면 살아, 이렇게 얘기해 줬다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 자기 고집들이 있으니까. 어떤 고집이요? 22절 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를 높이 십자가를 세우고 아무리 장대 높이 놋뱀을 매달아도 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주장대로. 어떤 사람은 야, 철학, 스콜라 철학이 최고야. 스콜라 철학 자기들 권위적으로 다 내세우면서 책 들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표적이 최고야. 유대인들은 표적, 헬라인들, 이방인들,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 이렇게 이게 최고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장 23절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야, 보세요. 아무리 미련해 보이고, 아무리 꺼리껴 보이고, 아무리 투박해 보이고,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찮게 여기지 않고 우리는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왜? 여기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영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만 구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변함이 없고요, 하나님의 방법은 쉬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살리는 것은 쉬워야 된다. 여러분, 남들 살리는 방법은 어려우면 안 돼요. 지금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매뉴얼을 볼까? 어디? 책, 뭐 설명서 없나?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는 방법은 뭔가? 어디 좀 뭐지? 물에 빠진 사람 저기 살리는 방법 뭐야 이거 대체? 진짜 막 이러고 있어 혼자 책 찾아보고 있어. 물에 빠진 사람이 뭐 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가서 살리면 되는구나. 밧줄 던져주면 되는구나. 이제 알았어. 이제 살려야지. 이거 어디 갔어 이 사람?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요즘 심장병 환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심장 그 박동기가 큰 건물 같은 데 이렇게 구비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앞에 설명서가 있어요. 저도 심장 박동기를 사용은 안 해봤지만 보나마나 그 방법이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쉬울 거예요. 소화기, 불 끄는 소화기는 방법이 그게 복잡합니까? 쉽습니까? 뭐만 빼요? 안전핀만 빼고 레버만 당기면 되잖아요. 당겨서 쭉 뿌리면 되잖아요. 요즘 그것도 복잡하다니까 그냥 불에 던지기만 하면 되는 거 나왔대. 던지기만 하면 된대. 그렇게 해야 남녀노소 누구든지 다 살 수 있는 거죠. 다 살 수 있는 것이요. 다 쓸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불이 났는데 전화를 하려는데 전화번호가 010-2586-0591 이렇게 쭉 나가면 할머니들은 불 났을 때 전화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근데 불 났을 때 바로 전화를 어디로 할 수 있어요? 몇 번? 다 알잖아, 다. 애들도 알아, 애들도. 살리는 거는 쉬워야 돼요, 살리는 거는. 복잡하게 가는 게 거룩한 게 이게 아니라 쉬운 게 답이에요, 쉬운 게 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방법은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운데 바라보면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 바라보면 살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 매달아 놓으셨고 노뱀처럼 매달아 놓으셨고 바라보고 믿으면 산다. 믿으면 산다. 여러분이 이렇게 쉬운 방법을 만들어 놨는데도 안 믿는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은 뭡니까? 바울사도가 오늘 18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본문 18절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어떻게 말해요?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뭘로 행한다고요? 원수로 행한다. 원수. 이렇게 쉬운 방법을 만들어놨는데도 안 믿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 자기 생각, 자기 방법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의 원수 덩어리예요. 원수 덩어리. 원수 덩어리. 여러분, 자식들이 말 안 들으면 엄마 아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라 그래요? 저런 윈스. 자식이 윈스. 왜요? 부모님 말대로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자기 방법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최고의 고가 비용을 지불한 방법입니다. 우리는 그냥 바라만 보면 되는 너무 쉬운 손쉬운 방법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더 이상 지불할 수 없을 만큼 최고의 고가를 지불한 방법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공짜로 봤을 때 그냥 공짜가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엄청난 대가가 지불된 십자가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이 방법, 이게 나한테 무상으로 주어지다니. 그래서 그 십자가를 받는 그 사람은 눈물이 있는 것이고 가슴이 터지는 것이고 정말 감격하는 것이고,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가슴으로 울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에 부딪히는 사람은 인생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져요. 방향이 달라져요. 가치관이 새로워져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 영생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19절 같이 보시죠.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꽃 얼마나 예뻐요. 아유, 예쁘다. 근데 이 이쁜 꽃이 수명이 지금 얼마입니까? 잘라다가 꽃꽂이를 했기 때문에 이 꽃의 수명은 이제 실내에 있으면 일주일도 안 가요. 그냥 시들시들하고 끝나요.
여기에 있는 물기만 끝나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화려해 보이고 예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인생에 자기 방법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일주일짜리 생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일주일짜리. 그 끝은 멸망이고, 그리고 그들의 신은 배유, 배만을 위해서, 쾌락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여러분, 어제 우리가 동성애 음란 집회, 반대 집회 나갔었잖아요. 제가 이제 끝에 기도에 인도했지만은 그 바로 앞에서 애들이 했으니까 그 어린 애들이 뭘 알겠어요? 모르고 그 짓들을 하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행복합니까? 남자끼리 사는 게 행복합니까? 남자와 여자가 사는 게 쉬워요? 남자끼리 사는 게 쉬워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 너무 쉬워요. 너무 쉬운 대로 살면 돼요. 여러분, 생명과 직결되는 건 쉬워야 돼요. 공기를 마시는 거는 복잡하면 안 돼요. 힘들면 안 돼요. 산수 공식, 수학 공식 가지고 풀어야 공기를 마실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산속에 들어가서 어딘가 설악산 끝에 가서 그 공기를 찾아와야지 내가 마시고 살 수 있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세상 어느 공간에든 지천에든 널려 있어야 모두가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십자가의 방법은 모두에게 다 널려 있어요. 그런데 왜 이상한 방법, 왜 힘든 방법들을 자꾸 만들어내는지 모르겠어요. 구원의 방법은 쉬워요. 우리 수준에 맞게 하나님 너무 쉽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왜 자꾸 동성애로 가는지 몰라. 양성평등, 양성적으로 가야 돼요. 남성과 여성이 같이 만나야 거기에 진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음에 충만한 이런 복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어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도 있어요. 거기서 지금 기도에 인도하면서 찬송하고 그러면서 이 마이크를 대고 크게 하는 그게 거기 애들까지 왜 안 들렸겠어요? 들렸죠? 들렸으면 그들 중에 단 한 명이라도 탈동성애자가 나올 수만 있다면, 동성애를 뿌리치고 나오는 아이가 단 한 명이라도 있었으면 우리는 성공한 거예요. 그 희망을 갖는 거지요. 한 명만 나온다면, 한 명 이상 나오면 더 좋겠지만, 가슴 뭉클하고 성령이 역사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그 불구덩이에서 나오게만 해주실 수 있다면, 그 마침은 멸망인 걸 알고, 그 신은 배인 걸 알고, 그 영광 그들의 부끄러움인 걸 알고 뿌리치고 나올 수만 있다면, 땅의 일을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아이가 한 명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혐오스러운 건지. 그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예요? 기독교가 혐오 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알아야 돼요. 눈이 열리면 제대로 그들이 뭘 깨닫냐면, 기독교가 은인이다, 우리를 살리는 은인이다, 교회가 은인이다, 성도들이 은인이다, 이걸 깨닫게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혐오 세력이라 하지요. 여러분, 사진 한 방 잠깐 보여드릴게요. 잠깐 보시죠. 운동장 어딘지 아시겠어요? 잘 모르시나요? 운동장을 보지 마시고 저 끝에 있는 건물을 보세요. 힌트. 우리 교회 앞에 체육공원. 어제 아침에 제가 일찍 나가서 찍었어요. 사람들 많이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보니까 또 얘들이 있는 거예요. 비둘기들이 꽤 많아요. 아침 조반들 드시러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땅에서 뭘 주워 먹겠어요? 참, 사람들이 버린 과자 부스러기 이런 거, 애들 버린 거 이런 거 먹겠죠. 근데 여러분, 이런 현수막이 붙어 있는 거예요. 비둘기 갈매기에게 먹이를 주지 마세요. 그 생각을 했어요. 비둘기가 만약에 글씨를 안다면, 우리 한글을 안다면 현수막에서 나만 알까요? 가서 다 쪼아가지고 다 없애버리겠죠. 아마 비둘기들이 데모할지도 몰라요. 이거 혐오 세력이다 말이야, 인간들 말이야. 왜 먹이를 못 주게 하느냐 말이야. 이 공원 측에 항의할지도 모르죠. 근데 제가 강원도에 있을 때 동해에서 배를 한번 탔는데 너무 재밌는 경험을 했어요. 배 타고 갑판 위에서 새우깡 들고 이러고 있어요. 새우깡 들고 있으면 경험해 보셨죠? 갈매기가 날라와서 탁 제가 새우깡 손 안 다쳐요. 절대로 해보세요 한번.
손 하나 던져. 새우깡 딱 들고 있어. 새우깡 탁 채가요. 채가면 다시 또 새우깡 탁 들고 있으면 또 채가고. 그런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갈매기들이, 비둘기들이 그런 거 먹으면서 다 입 빼려놓은 거예요. 입을 다 버려놨어. 속도 버려놓고 단맛에 익숙해졌어요. 단맛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게 자연으로 갈 생각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만 졸졸졸졸 또 따라다녀. 아파트 단지에서도 걸어다니는 비둘기가 따라와. 가. 그래도 안 가. 왜 안 가요? 뭘 달라래요? 구구구구구 그래. 그래서 알았어. 뭐야, 과자 부스러기 달라 그 말이에요. 통역해보니까 얘들이 너무 사람 과자 부스러기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진짜 먹어야 될 걸 못 먹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그 현수막 뭐라고 써 있었죠? 위에 글씨 한번 다시 볼까요? 야생을 길러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과자 맛을 들여고 보니까 애들이 안 먹으려고 그래. 이건 우리 어린 애기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 단맛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십자가가 투박해 보이고 싫어 보이고 하찮게 여겨 보이고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현수막 치워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십자가를 제대로 봐야 돼요. 십자가의 원수는 이 가장 심플한, 가장 완벽한, 가장 확실한 구원의 방법을 주셨음에도 이 방법을 외면하고 다른 데 가서 과자 부스러기 먹으려고 하고 단맛에 익숙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 십자가의 원수. 세계적인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젊은 시절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 목사님이 설교할 때 지성이 있으니까 지성적 합리적인 설교를 합니다.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나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가 됐습니다. 근데 다음 주일에는 부디 십자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카이퍼가 씩 웃었어요. 그냥 웃어 넘긴 거예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이 카이퍼가 그 할머니의 말을 무시하고 또 자기 생각대로 지성 가득한 설교를 했어요. 예배 끝나고 가는데 그 할머니가 또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 다음 주일은 부디 십자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래 갔어요. 매주일 반복되는 거예요. 매주일 십자가 설교해달라, 십자가 설교해달라. 아브라함 카이퍼가 정신이 들어서 십자가가 대체 어떻게 대단하길래 이 설교해달라고 자꾸 그러는가. 성경을 보고 주석을 보고 참고서적을 보면서 십자가를 깊이 음미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경험하고 십자가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설교를 하면 내가 뜨거워지고, 십자가 설교를 하면 성도가 뜨거워지고, 십자가 설교를 하면 자녀들이 뜨거워지고, 십자가 설교하면 살게 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십자가는 세 가지 효력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더 합시다. 살리시고 사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내 재간, 내 실력, 내 방법이 아니라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매달려진 십자가는 내 인생의 답입니다. 내 인생의 영원한 답이에요. 나를 살리시고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절대 유일무이한 하나님의 방법. 쳐다보면 살고, 바라보면 살고, 믿으면 살고, 붙잡으면 살고, 이 간단하고 이 쉬운 이 방법을 외면하고 당신 길로 가지 마시고 평생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동역자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시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주사했네. 하나님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다시 합니다. 6월절 권세는 의미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합시다.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약간 빠르게.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수많은 방법과 화려한 것과 유혹들이 있지만 우리는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만 믿습니다. 십자가만 전합니다. 십자가가 구원이요, 십자가가 생명이요, 십자가가 승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신성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의지하게 하시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눈으로 보기에는 투박해 보이고 내 눈으로 보기에는 화려해 보지 않아도 주여,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방법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 같이 축복합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만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은총이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십자가의 가장 친근한 동역자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최후 승리의 확신을 갖고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성의 가족들 머리 위에, 말씀을 영상으로 보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